이 시기를 지내면서 서로가 함께 믿음을 간직하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평온한 기도를 청한다는 것 참 어려움이 많으실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 그리고 저도 사제로서 주님의 길을 함께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하고 삶이 곧 이정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살면서도 늘 이렇게 주님께 호소하고는 합니다. Show me the way. 길을 보여주십시오. 오늘 요한복음 14장 5절에 주님께서 당신을 따라오라는 말씀에 빌립보가 되뇌는 질문이 이렇게 드러납니다. 어떻게 그 길을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던지게 되는 가장 원초적이면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때로는 부연 안개 속을 걸을 때처럼, 때로는 출구가 언제 닿을지 모를 어둠 속에 발을 내디딜 때처럼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가늠할 수 없는 때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도 또 주님께도 이 애틋한 마음을 담아서 아뢰 수밖에 없지요. 어떻게 그 길을 알 수 있겠습니까? 어떤 길로 가야 하는 것일까? 사람의 마음이 그 안에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발걸음을 쫓아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가는 것이다라는 신뢰가 깔려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 마음 속에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 마음이 쉬 흔들리거나 이런 기준 저런 기준으로 저마다의 시선으로 바라보기보다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과 그 안에 나를 사랑하시기에 일러주신다는 그 신뢰감을 가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때로는 사람의 길과 영적 길이 다르지 않을 텐데 그 안에서 위로가 되는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 마음이 산란해지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이렇게 사제의 길을 걷다 보면 많은 질문들도 받게 되고 많은 판단도 받게도 되고 저마다 이게 좋습니다. 저게 좋습니다. 수많은 갈림길의 충고도 얻게 됩니다. 그 가운데 마음이 참 복잡해질 때도 있고 때로는 이런 사태의 한가운데를 지내다 보면 저는 가끔 그런 의문이 들어요. 왜 그리 걱정들이 많으세요? 제가 농반진반으로 이런 얘기합니다. 어떻게 걱정하지 않을까 하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다. 어떻게 하면 생각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 때로는 걱정하셔서 때로는 이런 게 더 좋지 않을까요? 추측의 판단이 낳은 어려움들에 대한 위로의 말들이 사실은 그 마음이 고마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위로보다 슬픔이 될 때가 적지 않습니다. 어떻게 사세요? 힘들지 않으세요? 사실은 그 마음보다 어렵겠지만 주님 안에서 정성을 다하고 있고 그렇게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한결같으려는 신뢰가 사실은 더 큰 힘이 되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살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이 그 어떤 것보다 가장 큰 위안이 된단 말이죠. 저도 누군가에게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요? 라는 말보다 그렇게 하고 있으려는 믿음을
더 가지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중한 시간의 이런 너울들을 넘어가면서 주님 안에 깊어지고 때로는 이 사태 속에 수많은 어려움 중에 있는 분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세상을 향해 기도하는 일, 또 묵묵하게 내일을 준비할 수 있는 이 시간들이 허락된다는 것, 이 고독의 순간들이나 하나하나의 일들을 정성스럽게 만들어가는 이 소중한 고독이 너무나 감사한 것인데 때로는 이해받지 못하는 것이 오히려 고독이 될 때가 있고 이 영적인 지향을 살아간다는 것 안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을 때도 많아요. 저희 사제들도 아마 같지 않을까요? 저요,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괜찮기 때문에. 정말 괜찮아서 괜찮은 거고 정말 기쁘게 살고 있기 때문에 기쁜 것인데 이 마음을 이해받지 못하는 것은 참 쉽지가 않다. 말로 설명치 않아도 이 시간의 귀중한들은 사람들과 유리된 것이 아니라 일상과 멀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 속으로 나아가기 위한 영혼의 출만을 위한 고요의 선물이다 하고 서로가 여겨줄 수 있는 그런 따뜻한 인내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은 아쉬움이 좀 있어요. 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 속 깊은 영혼의 대화를 찾는데 힘겨워하는 분주함 속에 걸어가는 이들을 만날 때가 있고 또 이만큼은 해놓아야 하는데 하는 가시적인 응답을 확인해야지 비로소 안정감을 얻는 모습을 바라볼 때도 있고 그러나 더 중요한 또 살아야 하는 절박함 속에 또 이 어려운 시간들을 견뎌내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나 이 모든 일상들 가운데 우리 잠시만 멈추어서는 피정의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베드로 1서 2장 5절에 여러분도 살아있는 돌로서 영적인 집을 짓는 데에 쓰이도록 하십시오. 우리 삶에 있어서 참 중요한 질문은 이것이지요. 내가 왜 이것을 이렇게 하는가? 좀 더 깊이 나는 과연 무엇을 위해서 이 의미를 찾아가는가?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마음속에 던질 때 어쩌면 우리는 성숙할 수 있는 시간을 스스로에게 허락해주는 지혜로움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의미와 이유와 방향을 찾는 시간들이 우리에겐 필요하니까요. 오늘 사도행전 6장 2절 3절부터 4절 사이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식탁 봉사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평판이 좋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찾아내십시오. 그들에게 이 직무를 맡기고 우리는 기도와 말씀 봉사에만 전념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활동을 도외시하라라는 말씀이 절대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적으로 충만한 사랑의 봉사를 하라는 의미이지요. 식탁에서 봉사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가? 오늘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평판이 좋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말이죠. 식탁의 음식의 맛만이 아니라 그것을 전하는 이 행동하는 이도 서로에게 따뜻한 사랑을 간직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삶으로 그 기쁨이 우러나오고 그 지혜로움으로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으로 아우를 수 있는 그 향기가 묻어날 때 바로 함께하는 이들의 마음속에도 참된 평화가 전해지는 법이겠지요. 그 옛날
한석봉, 영필을 키웠던 어머니도 참으로 훌륭한 아들 율곡을 성장시켰던 어머니 신사임당도 자식의 육적인 건강과 안위만을 지켜주는 어머니가 아니라 바로 당신 스스로가 사랑의 길을 찾고 깊어지고 인생의 의미를 심어주는 삶의 스승으로 사셨던 분들이었죠. 깊고 그윽한 향기를 전해주는 모범이 되고 이렇게 가는 것이 삶이 아닐까 정성을 다하여 이정표가 되어주었던 분. 그리고 오늘 그 말씀 가운데 우리는 기도와 말씀 봉사에만 전념하겠습니다 라는 뜻은 역할의 구분에 있어서 내적으로 충만해야 될 그 몫의 목적을 잃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전하는 것이지 어떤 차별성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이 기도와 말씀을 통한 충만한 봉사의 직분도 그 가치를 발휘해야 할 시대이죠. 공허한 언변이 아니라 내 삶과 무관한 선언으로 치부되어야 하는 말씀들이 아니라 내 영혼이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이 거룩한 성전이 되어 함께하는 다른 이들도 기꺼운 사랑으로 초대하는 사랑이 될 수 있도록 그러므로 오늘 사도행전 6장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이들로 인하여 더욱 자라나 함께하는 모든 이들도 그 믿음을 받아들였다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가장 소중한 목적성이 충만치 못하면 사라져가는 세상의 가식적인 성벽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사람의 영혼에 의미를 부여할 가난한 성찰의 시간이 부족하면 내어줄 아름다움도 부족한 법이죠. 세상의 것은 가져다 쓰면 사라지지만 저 깊은 산속의 옹달샘은 그 맑고 투명하고 차가운 물맛을 본 사람이 퍼내면 퍼낼수록 끊임없이 그 샘이 솟아나는 것과 같이 그 샘이 솟아나기 위하여 저 깊은 땅 속에서부터 그 수원지에 한 방울 한 방울 차오르는 물이 그렇게 목을 축여주는 가장 소중한 요긴한 음료가 되듯이 내 마음 깊은 곳 안에 그 고요한 산속의 샘처럼 때로는 분주함 가운데서도 내 영혼을 하나님 안에 비추어 볼 수 있는 그래서 내어줄 수 있는 아름다움으로 물들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우리에겐 꼭 필요한 때라고 여겨집니다. 내가 주님은 아니지만 주님을 쫓아가는 나의 삶을 함께 하는 이들의 안내자가 되고 그리고 닮아가기를 바라는 사랑의 초대가 될 수 있다면 그 삶의 여정은 참으로 복된 것이고 오늘의 하루도 깊은 의미를 더해가는 축복이 될 것입니다. 우리 서로의 삶의 깊은 신뢰로 그리고 서로 인내하는 이 시간의 어려움들을 더욱더 깊어지는 사랑에 대한 갈망으로 충만해지시는 복된 부활의 여정이 되시기를 기도드리면서 정성도의 이미사를 봉헌드립니다.